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 역사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동방박사라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죠. 여기 박사라고 하는 이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날 뭐 석사, 박사 그런 단어 아닙니다. 단어가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등장합니다. 13장 6절을 보세요.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같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다. 이래, 마술사다. 이 6절에 이 마술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나오는 이 박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마고스예요. 제가 이제 원어를 잘 쓰진 않는데 오늘 원어로 좀 씁니다. 마고스예요, 마고스.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로 매직이 나와요. 매직이 마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가,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마술사라고 번역된 것은 아주 이상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고스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평범하지는 않죠. 총독인 서기오 바울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한 마술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는 어때요? 뭐 어둡고 음침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해 볼 때 이 총독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박사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아까 말씀 보니까 어디서 왔다 그래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럼 유대 지역에서부터 동방이다 그러면 어떤 곳을 지금 일컫게 되냐면 가깝게는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이라크, 이란까지 이렇게 바로 이 동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뭐 더 동쪽으로 가면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을 거쳐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범위를 너무나 넓힌 것 같고요. 그러나 동방으로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이 결코 가까운 동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7절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어떤 징조로서 별이 나타난 것인데 그때를 묻습니다.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이는 것인데, 1살도 아니고 지금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나타났다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오늘날 이제 이라크, 이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로서는 아마 파르티아 제국이나 그 근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르티아,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좀 더듬어 봅시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게 망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망해버린 페르시아 제국의 잔당들이, 유민들인 거죠. 유민들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회복을 해요. 그게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강력한 나라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도 파르티아 이 제국이나 그 근방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이제 쓰이냐면 다니엘서에서 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제국의 한 관리의 명칭으로서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자,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 BC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70인역 번역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이 70인역 성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아요.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 구절만 봅시다. 1장 20절 보면,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왕궁에서 일하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시켰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이 뭐냐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0배나 낫다라고 했는데, 여기 쓰인 이 술객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 번역 성경으로는 마고스 이렇게 씁니다. 마고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술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이 마고스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외에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술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에 쓰이는데 다른 단어예요. 오직 마고스라고 번역된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술객들만 마고스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인역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 신약의 제자들과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고스 이렇게 들었어요. 마고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술객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박사 이 마고스는 아마도 바벨론, 페르시아, 파르티아로 이어지는 바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먼 거리냐면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제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무려 4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4개월이 걸려요. 도보로는 1600km입니다. 1600km 하면 별로 멀진 않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오늘날 이야기고, 당시로서는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로도 교통편도 별로 없는 그 거리를 1600km를 걸려서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근데 그 4배나 되는 거리를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니, 지금 매일 어디서 자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잖아요. 옷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뚫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누가 왔다고요? 동방박사들이 그 고생 다 하면서 왔다는 것이에요. 왜요?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편 의아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거나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라면 뭐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동방박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뭐 우리나라 왕이 태어났다든지, 그래서 뭐 나의 주군이 태어나셨다든지, 그러면 가겠어요. 그죠? 충분히 가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잖아요. 태어나신 이 왕이 그러면 동방박사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냥 찾아온 것만 같아 보여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까지 드려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이 태어나신 왕이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상관이 있는 건가? 정말 상관이 있는 건가? 좀 더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2절을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물어봅니다.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헤롯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물어본 유대인의 왕을 지금 누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실제로 누구를 물어본 거냐면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메시아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실 왕이,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설명할 때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냐면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오늘은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묘사되고 있어요. 자,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이 얼마나 정말 멋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100% 공의가 실현돼요. 악인들은 다 벌받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인간 세상만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온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어우러지고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하고 같이 뛰놀아요.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눕습니다. 아니 세상에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질 않아요. 해됨이 없는 거예요. 함께 뒹굴면서 놉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이렇듯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래로 모든 것이 정말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어그러지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패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세상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부패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가 상상조차 안 되는 수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회복된 세상은 사실은 그 이상의 세상이에요. 그 이상의 세상.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세상이 누가 오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시는 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열방이 다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열방이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유대인만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방이 그분께로 돌아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지만 동시에 열방의 왕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지금 태어나신 왕에게 와서 경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들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열방 중에 한 사람들로서 지금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열방 중 한 명으로서 이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면 태어나신 분이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나신 거구나. 아울러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열방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열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시편 2편 말씀으로 가봅시다. 시편 2편 다 읽지는 않고 이건 7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교독할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부르는 분이 시편 2편 2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역시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말씀 보면 열방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노를 면하고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열방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자, 12절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동방박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즉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야지 진노를 면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듯이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열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행위대로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까지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100%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야 맙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경배하고자 한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자신들의 유일한 살 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동방박사들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찾아와 경배하며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섬기면서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이러한 이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게 됐는지는 진짜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알 수 있었겠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왔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다니엘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래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옛날 발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직접 주셨을지도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도 참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하세요. 메시아 예언을. 민수기 24장 17절 봅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의 지팡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이 물론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로서 역사를 하신 것인데 어쩌면 그런 거죠. 어쩌면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람하고 동방 박사하고 차이는 뭐예요? 발람은 그렇게 특별하신 지식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발람은 돈을 쫓아갔죠. 돈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칼에 멸망을 당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어때요? 이 놀라운 지식을, 이 진리를 깨닫고 돈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별 따라왔죠. 별 따라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드디어 만나 뵙고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는요, 지금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아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화려한 왕궁에 무슨 삐걱번쩍한 무슨 금으로 만들어진 요람 안에 누워진 아기를 본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 지금 너무나 평범한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건 메시아 왕의 외모라고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인도했던 별이 이 집에서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어떠한 흠모할 점이 있는가? 예수님의 외모로만 따지면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어떤 귀족이나 왕족으로서 그 평생에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외모로만 본다면 메시아 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때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경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왕이다 라고 인정하며 경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지를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즉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나왔는데, 그런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로드 왕은 오히려 태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과도 같이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한번 봅시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가운데 이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지금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압니다. 성경에 정통하니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5절 이하 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자,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는데 왜 이들은 가지 않는 걸까? 어쩌면 이들은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먼저 몸을 사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사실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갔다가는 헤롯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들은 알긴 알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면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인데, 근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고 있고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동방박사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도 몰랐던 것을 저들이 지금 별 보고 와가지고 온 무슨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도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행여나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은 안락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주님을 대망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도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 왕도 봅시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헤롯은 그리스도를 마치 찾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도 해주잖아요. 엄청 호의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만 보면 헤롯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헤롯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왕권을 그에게 올려드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설마 뭐 우리 안에 헤롯 같은 마음이 있겠냐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도 우리의 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버팅기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자꾸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헤롯과도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과도 같다 그랬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은 누가 왕이냐?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나신 예수님이 왕이냐? 우리도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다면 주님께 찾아와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 자신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비록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년, 몇 달을 거쳐서 이렇게 그 긴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거리는 이 온 우주의 거리보다도 큰 거리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수고를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고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동방박사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항상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헤로드 왕 같은 모습이 불쑥 일어나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